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라입니다. 어떤 참기름 가게 앞에 이렇게 간판이 써 붙어 있었답니다. 정말 순 진짜 참기름만 팝니다. 이 참기름이라는 상표 앞에 진짜임을 강조하는 형용사가 3개나 붙어 있습니다. 세상에 정말 얼마나 가짜가 많으면 이런 내용의 간판까지 붙여 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짜가 없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가짜 음식, 가짜 화장품, 가짜 약, 그게 다가 아닙니다. 사람까지 있습니다. 가짜 경찰, 가짜 공무원, 또 가짜 목사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점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나라마다 하는 질문이 다르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돈을 주어야 그 물건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요. 영국 사람들은 그 물건이 얼마나 튼튼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이 물건이 지금 최신 유행하는 상품이 맞습니까? 하고 물어보고요. 일본 사람들은 이 물건을 가져다 팔면 얼마나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물건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라고 물어본답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교회가 생겨나다 보니까 그보다 더 진짜라는 의미에서 순복음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 우리 스스로 혼자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거기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날마다 항상 더 새로운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디어라는 홍수 안에 살고 있습니다. TV만 켜면 여러 채널에서 다양한 설교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특히 유튜브에서는 더 많은 설교와 더 많은 설교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유창한 언변으로 설교를 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성경에서는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진리처럼 보이는, 진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거짓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시간과 사건들을 거쳐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는 오늘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내일이 하나씩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그 있었던 일들을 또다시 미래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려면 오늘을 잘 마무리해야 하고 또 내일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반복해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에 대한 올바른 회고가 더 나은 내일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자성어에도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것을 미루어 생각함으로 새것을 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쁘게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끝마치게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고달픈 삶이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요한일서 전체의 주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 바로 1장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온통 죄악으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 사실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 요한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살아가려면 먼저 하루하루를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를 바르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즉,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기 정체성이 올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과 역사를 되돌아볼 때에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의 뒤에는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극을 볼 때에 연극을 보는 그 청중들은 앞에서 연기하는 배우들의 그 모습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배우들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각본과 연출가의 지시에 따라서 연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연기하는 배우밖에는 볼 수 없지만 그 뒤에는 작가가 있고 또 연출가가 있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 배우들이 연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도 그렇고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씁니다. 수없이 노력하고 또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 우리의 배후에, 그런 우리의 뒤에는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 뒤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고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서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숱한 노력들을 했고 얼마나 숱한 위험들을 감수했고 얼마나 숱한 어려움들을 극복했는지 정말 내가 생각해도 뿌듯할 만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실패를 했다거나 고난을 당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 속에서 여전히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갑니까?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불의와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앙인 로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했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많이 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성찰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이런 죄악들이 가득한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타락하고 부패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세상은 더 악해지고 더 타락하고 더 이상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지금 이 정도라도 지켜지고 유지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뒤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항상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성도가 꿈을 꾸었답니다. 꿈에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으면서 천국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문 입구에서 그는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게 되었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힘들게 살아온 자신의 삶이 한눈에 다 보이더랍니다. 자신이 걸어온 발자국들이 다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발자국이 두 사람의 것입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는데 왜 발자국이 두 줄입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걸었기 때문이다 라고 답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는 길에는 발자국이 한 사람의 것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왜 저기는 발자국이 하나뿐입니까? 왜 저 혼자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었단다. 그 성도는 지금까지 자기 혼자 살아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 항상 주님이 곁에서 동행해 주셨고 업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그 자리에까지 오게 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은 본문 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라고 말합니다. 분별하라 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화폐의 진위, 즉 진짜와 가짜를 가려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시험한다라거나 또는 증명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을 분별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세상에 거짓된 영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된 영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그런 거짓된 선지자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가 이것을 잘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입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5절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아예 왜곡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즉 세상의 영은 인간 예수에게 임한 영이 하늘로 떠났는데 그 예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해서 특별한 지식을 가진 특별한 은혜를 입은 교주의 말을 따르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다른 교회 또 기성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그들을 자신들이 있는 그들의 교회로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있고 더 잘 믿는 것처럼 행세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칭한 교주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가르침을 듣고 수용하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영입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말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악한 영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초점, 이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느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세상의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왔음을 부정합니다.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철학적으로는 플라톤의 이원론에 근거했고요. 그 이원론은 육체와 영혼을 별개로 보는 것입니다. 즉 육체와 영혼이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와 물질은 더러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오직 영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거룩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 더러운 육체를 억압할수록, 억누르고 힘들게 할수록 그 영혼이 더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육체가 더럽고 불결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 또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러운 것을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몸에 임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거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신적인 것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 즉 신앙생활은 우리의 육체 안에 숨겨진 그 죄의 습관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영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합니다. 우리의 몸을 훈련시키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이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려는 겁니다. 즉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렸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러시아에 있는 교회에서 3명의 목사님이 참석을 했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함께 회의를 하는데 러시아에서 온 이 3명의 목사님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들에게 소감을 이야기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될 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 왜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듣고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말씀의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저절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토레이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서로 일치할 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무기력하고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고난, 사고, 또 질병, 실패 이런 것들이 있었어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 또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닌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고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에 목적이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천사도 가지지 못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그런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바로 그 목적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크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어떠한 일에도 동요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축되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스스로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이 있어도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태어난 시간, 태어난 장소, 이것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시점도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출발은 우리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하나의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비록 시작이 부족하고 과정들 속에 후회되는 것이 있을지라도 마지막만큼은 우리가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많은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죽음으로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생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또 언제 죽을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요? 그냥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고요. 잠시 피었다가 지는 꽃과도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보다 더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 항상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을 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해갑니다. 내가 확신했고 또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사실들의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미래에 대해서 잘 배웠고 안다고 하는 그런 학자들이 나름대로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의 가설일 뿐입니다. 그 누구도 확실하게 미래에 대해서 시원하게 말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영을 다 믿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진리인지 결정하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영들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논리나 말재주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사실들 중에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종말이 있다는 것이고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 속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당시는 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 때에 사람들은 다 노아를 정신이 나갔다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곧 홍수가 닥칠 것입니다 라고 120년 동안 외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내리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냥 흥청거리며 살았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오직 현재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다가올 홍수에 대비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노아와 가족들만 미래에 대한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이동통신사에 다니는 그곳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남편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답니다. 그런데 남편이 바빴는지 나가면서 이렇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누군지 몰라도 오면 전화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당장 5분 앞도, 1분 앞도, 아니 30초, 10초 앞도 우리는 내다볼 수 없습니다. 준비가 없이는 미래도 없다는 사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시간을 아무리 붙잡고 싶어도, 붙잡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주신 지금의 2022년, 이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무리까지 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지금 이대로 끝난다고 해도 상관이 없으시겠습니까? 오늘이 이대로 끝나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종말이 언제 어떻게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종말이 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더욱더 충성되이 임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허투루 보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과거에 매여 살아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짜가 참 많습니다. 가짜가 많다는 것은 진짜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없으면 명품이 아니다라는 그런 세상적인 논리도 성립되어져 있습니다. 거짓된 영이 많이 활동한다.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진리와 거짓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항상 선한 것,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진짜를 경험하면 가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는 말. 이것은 그들이 전하는 말과 그들이 따르는 삶을 잘 살펴보라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을 크게 뜨고 주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따라가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면 우리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교만하려고만 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만 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잘 준비되고 또한 잘 분별함으로 하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올바로 분별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